기도하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여야고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마음 맡기게 왔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 같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이 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맡겨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했던 주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여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요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나라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다시서 지금의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요나가 바로 저라는 거죠. 이제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었으니까 하나님 좀 쉬어야 되겠다고. 그랬을 때에 그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말씀한 것처럼 정말로 교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고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그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요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요나가 요나 1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 그 악독을 내 앞에서 상달되었으니 그 말씀을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일어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쿰 너는 다시 너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다시 들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오늘 요나와 같은 자가 바로 접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는 보면은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칠 때 말씀을 선포하지만 자기가 1인칭으로 말씀하지만 요나는 3인칭으로 마치 소설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나서는 우리가 어제까지 소설이 아니고 오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지만 홍해가 갈라졌을 때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고 또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도 그 성도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했는데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같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령사,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남편이 무서워서 어떤 조건이 안 좋아서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었어요. 그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닫보니 바로 내 자신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완고한 그 고집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고 나는 착하고 말씀에 잘 순종했으니까 나는 누구와 싸운 적이 없었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요나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고 욥바로 내려갔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바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공항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면서 그 베엘을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을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상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1절에서도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배에 올랐더라 했지만 이것은 위로 오르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라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큰 폭풍과 바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배가 깨어지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배를 타고 한 40분 정도 타고 3년을 타고 다녔어요. 그랬을 때 그 배가 뒤집어나면서 우리가 물에 빠져서 그 바닷물을 먹어보고 우리가 죽음의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란과 풍파가 왔을 때에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 고집을 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배가 깨어진지라 그 폭풍과 바람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5절의 사공이 두려워하여 그들의 신들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신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나는 배 청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연을 받고 우리가 견고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감동하실 때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더 큰 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요나와 같이. 그랬을 때 오늘 그 밑바닥에서 깊은 잠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잠을 깨울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잠에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찾아와서 자는 자여 어찌미냐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지 않냐고 계속해서 자기의 고집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이 기도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이 공예를 함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작고 크든 우리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내 말씀이 내 마음 심령 가운데 들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을 내놓고 아멘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자야 되는데 하나님 한숨도 안 주시는데 내가 넣어온 계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저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 집회를 따라다니기가 무거울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계산이 안 끝났고 이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오늘 그것들이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고 어제 두려워하여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깨우고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요나가 대답하여 돼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착하고 신실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는 것을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도 요나도 마찬가지고 이 히브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 것에 속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숨을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힘들어 사는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한 며칠 쉬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동안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함도 흙 발라난 그 벽에서 흙이 축축 떨어지면서 정말 용과 같이 누워서 꼼짝을 못하니까 너무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비참한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죽은 자 같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영원히 일어나서 그럴 수 없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게 사람이 계속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오늘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요나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바다가 점점 흉흉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잔잔하지 않고 그 바다가 더 요동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래도 12절에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기까지 한참 걸렸던 거죠. 야, 남편 때문이다. 열심히 안 하니까 나는 일 열심히 할 건데 왜 안 할까? 오히려 거기에 하사를 돌리고 불평했지. 그거 깨달으면서 이게 내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왔고 자녀들도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는데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계속해서 이 요나와 같이 일어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이제 이 요나도 큰 풍랑이 자기 때문인 줄 알고 이제 말을 바닥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하고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것이 빨리 돌이켜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고통과 힘든 가운데 머리에 또 잘못돼가지고 머리는 너무 수수가 아프니까 잠을 잘 수가 없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지만 역부족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보니까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보았노니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까지 멸망시키지 마소서. 그 무죄한 피 때문에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씀을 보고 내 한 사람이 똑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 남편이 저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빨리 갈 수 있어. 둘이 같이 합력했으면 더 빨리 잘할 수 있고 이 많은 물질을 뺏기지 않고 갈 수 있었는데 계속 사단의 도구가 되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 한 사람 때문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남편을 계속해서 다리를 다치게 하고 한 3번을 떨어지고 다치고 갈비뼈가 부러져서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시고 말씀했는데 정말로 오늘 유목사님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만나서 더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그게 잊을 수 있는 힘이 생길 텐데 혼자서 기도하면서 그게 나간 줄 알았어. 하나님 그게 나간 줄 알았지만 그게 다시 저에게 다리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여기 있는 거지만 내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딸려있는 가족이라든지 주변의 성도들까지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사람 때문에 이 무죄한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이방인들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워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요. 그래서 어제도 왜 안 재우실까? 그래서 내가 이 순간에 잠이 오느냐?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내가 잠이 오느냐? 내가 정말로 야곱과 요나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뿐인데 오늘 그 이방인들도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운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운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이 모든 불신앙이 끝이 나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장례를 몇 분을 치르면서 그 죽음의 순간을 보고 그 인간 예배를 드리고 그 죽음의 순간을 볼 때에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다 죽어갈 때에 그 발에 주사를 꽂을 때도 이미 굳어지기 때문에 그 수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3일 동안 밤낮으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위에게 놓은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그때 깨닫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사야와 같이 나를 써주세요 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하겠지만 그가 고난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지옥에서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밤낮 혼자서 계속 그때로 울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 그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걸 수술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들은 거야. 양쪽을 수술하고 어떻게 그럴까? 더 뺐다가 어떻게 누워있어.
그냥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래도 다 정상으로 붙어서 걸을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졌으므로 큰 물이 나를 메워서고 이미 이 요나가 사단의 소울의 뱃속에 들어가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큰 물이 어떻게 자기 큰 파도가 그들이 자기를 덮었다고 뭉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돌이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 인재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되겠다고 고백한다. 우리도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매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불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이제 이게 우리가 침륜불처럼 온몸을 바닷속 깊은 데 가면은 그 풀처럼 자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감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막아서 어떻게 나를 나갈 수 없도록 막았다고 올무를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께 내 생명을 무덤에서 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 요나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있을 때에 자기가 일어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싶지만 피곤할 때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곤할 때는 우리가 신체들을 갖다가 영원할 때에 이게 밑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때 그때도 보면은 그 몸을 다 이렇게 수비를 입히려고 합니다. 그때 보면은 죽은 자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요나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신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생각하사 내 기도를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의 신전에 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모인다 할지라도 오늘 요나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 찬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단의 올무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정말로 그때는 어떤 심정이냐면 내가 차라리 집사였으면 차라리 내가 성도였으면 집단이라도 지고 내가 목사라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목사도 아플 수가 있지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가 베푸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사오니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아닌 헛된 것을 섬기고 나를 우상으로 만들었고 이 정도면 내가 되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만 구원받았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로 흩어져 다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많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그 유대인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서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사고 자기 백성을 찾고 계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 같죠. 오늘 우리도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께로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영혼육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내가 이 마지막 그 한란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온전히 주님의 생명사계로 싸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고 말씀합니다. 3일 동안 그 안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어제 목사님께서 다니시면서 더 큰 소리로 더 생명을 복기다라고 말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으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찬양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돼가지고 아주 바보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 때에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함수 한 마리를 갖는다고 말씀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내 육이 죽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요나를 다시 토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3장에 새로운 두 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명령하시되 일어나 저 근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에게 선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과거의 요나가 아니어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가게에서 하나님 그들은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하나님 내가 거기에 갈 수가 없고 자기 마음과 계산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갔을 때에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이 말 딱 한마디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해결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너무 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눈물이 납니다. 살려달라고.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자라나는 자들에게도 소망이 없는 세대가 나라가 돼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선민이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하고 있지만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너희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오늘 모든 왕으로 비롯하여서 어떻게 짐승까지도 다 나와서 회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그들이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믿은 것 내가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요나가 잘해서 이들이 회개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마음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회개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가고 우리가 또 기도원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에 다녀가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도 거기 가면 안 되나 할 정도로 나도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이제 우리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9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의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죽이는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받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치고 그들이 멸망 가운데서 돌이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그들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 하나님 앞에 정결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는 것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원수가 뿌려놨던 그 모든 가라지들이 우리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하는 역사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장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참 잘하는 것 같지만 오늘 조심해야 될 것은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매우 실함이었으면 여호와께 기도해야 되는데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내가 이 다시스로 아본을 고국에 있을 때 내가 그 나라로 니네로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겠고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내가 알았나이다. 나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은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고 그때 그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십자가 밑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면 이 속에 있는 내 자가 살아나와서 다 된 것은 끊임없이 죽어지고 죽어져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오라 나는 몸과 자라다. 내 속에서 이 사망이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것들이 나를 영을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원수가 우리를 끌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니네 백성들을 회개하고 그 재앙을 거쳐주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야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나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그렇게 아플 때에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죠. 여기 누워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아무 턱도 없고 그냥 그런 것이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마찬 이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가 오늘 그 박나무 밑에 앉아 있는 것도 물고기를 보낸 것도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이 보내는 거지 너가 잘라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 육신을 위해서 오늘 그 강릉불이 너를 그늘을 지우고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의 그 괴로움을 면하게 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순간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요나가 박능불을 말미암아 오늘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그 박능불이 칼과목으로 시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자랑하는 것,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그것은 우리가 오늘 다 뱃설물로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아닌 것을 기뻐하고 즐거웠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구원 계획은 너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내가 이 니느웨도 사람하고 전 세계에 그 어떤 악한 자라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내 앞에 나올 때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과 인내를 베풀며 내가 은혜를 베푸는 공평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그가 되어가야 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오늘 우리가 육신의 이 연약함들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나온다는 거죠.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 육신의 썬뿌리가 나와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 썬뿌리가 나와서 우리를 찔러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나서 4장 11절에도 하물며 큰 성 니느웨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축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돌이켜 회개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니느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러지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보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적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많은 것을 요구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취하려고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내가 너희에게 내 생명까지 다 주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까지 주었는데 무슨 기적을 더 바라느냐. 오늘 이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내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교통사고로 어떠한 문제로 죽어가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체크하시고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판할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느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오늘 여기서 니네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요나를 그 사람들을 니네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어떻게 없이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유대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장자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니느웨 때에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하여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를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오늘 요나에게도 말씀. 요나가 그렇게 불순종할 때에 죽을 것 같고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평안이고 살롬 여호와의 평강이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게 와서 기도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